욥기서 13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알아차렸도다. 너희가 아는 것도 나도 아나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도다. 실로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으며 하나님께 따져보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13장으로 진입합니다. 13장을 진입하려면 연결점인 12장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오늘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풀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이 13장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참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제를 올려놔서 아마 주제로 한 번쯤은 다들 오늘 이 주제가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거든요. 이게 뭔가 여기에 맞춰서 목사님 좀 이 13장을 풀어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거의 정상에 도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가끔씩 조금 이상한 분들이 생겨요. 저는 목사님 다 지나왔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아직도 더 지나가야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참 이 목회에 많은 연단을 받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야, 난 지하 2층까지 내려가 봤는데 거기가 종점인 줄 알았더니 또 한층 더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에서 속으로 이렇게 말해줬죠. 아니 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 분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1층에 지하가 있더라 이런 게 있고, 야 지하 1층 내려가 봤더니 또 2층이 또 있던데 이렇게 누군가는 한 5층쯤에서 야, 그 밑에 또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욥 친구와 욥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주제를 제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두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돼요. 그 친구들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욥도 그래. 또 있는 건 나도 알아. 라는 말을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신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참 신비하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겠더라가 저번 주 이야기였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더라라는 게 이제 저번 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각자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참 신비롭고 또 그 신비가 도대체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욥이 신비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신비가 욥이 쓸 때는 이 신비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욥 친구들이 또 신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신비가 욥과 전혀 다른 쪽으로 신비를 생각하고 있어서 단어는 같은데 방향은 다르더라는 거죠. 우리 이런 일들이 많죠. 소망 이런 말들이 우리는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소망 그러면 앞으로 뭔가 좀 더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소망, 같은 단어지만 다르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들을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이렇게 쭉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말을 다르게 쓰듯이 말이죠. 오늘 여기 신비라는 단어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신비라는 말을 쓸 때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좀 은혜라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서 은혜라는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비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런 이제 틀을 제가 이제 딱 잡아두었고, 이제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은 12장의 소발의 충고와 권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참 신비롭다. 이제 이렇게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신비롭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소발의 이야기를 한번 12장에서 정리를 해보죠. 자, 12장 13절에 좀 짤막하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짤막하게 할게요. 뭐 읽으려니까 너무 오늘 구절이 너무 많아서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와 능력이 신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신비하냐면 지혜와 능력이 신비한데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수 없더라. 그래서 참 신비하다. 라고 이제 욥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욥아, 이제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비의 그 베일에 쌓여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야, 그 신비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냐? 저번 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성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접근해서 알려고 하면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순간 이 더 이상 접근 불가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참 신비하다. 그러니까 신비하니까 네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려고 하나님께 뭐 이제 지금 오늘 여기 금방 읽어봤던 본문 한번 보세요. 3절, 13장 3절을 보면 실로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으며 하나님께 따져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예. 야, 너 신비한 그 하나님, 네가 알 수도 없으니까 저게 하나님께 대들지도 말고, 뭐 하나님 만나자, 뭐 이런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야, 아예 접근하지 마라. 알 수 없다. 그렇죠. 뭐 친구들의 이야기는 당연한 겁니다. 예. 자기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놨는데 뭘 어떻게 더 알겠어요. 끝끝내 이들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뿐입니다. 이게 율법적 시각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답답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비가 율법 안에서는 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욥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그냥 고난을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 복 받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면케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가 돼요. 이게 하나님은 신비하긴 신비한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막막한 신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자, 네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도다. 뭐 그 얘기 나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네가 얘기해갖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난 너희들이 옆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걸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뭐 너 그 얘기하는 거 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거든. 뭐 별로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신비라는 것이 하나님이 신비로우니까 아예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친구들과 욥이 하나님이 신비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12장에서 서로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신비를 말하고 있다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욥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서 친구들과 달라요. 한번 5절을 한번 보시죠. 12장 5절입니다. 자, 그 발이 곧 미끄러지는 자는 질 자는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등불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강도들의 장막은 번성하며, 자, 친구들 논리대로 한다면 강도들의 장막은 번성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 강도들이니까 아주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번성해요. 잘 돼, 강도짓이.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다. 우리 저번 주에 이 구절 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요, 평안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풍성하게 가져다 줬다. 그렇지.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그러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룰은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말하고 있는 룰은 맞지 않아. 봐. 하나님, 네가 말하는 대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벌을 받고 나는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나는 이 모양이고 걔들은 잘 돼.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맞냐? 그런 측면에서 난 참 하나님이 신비해.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차리겠어요? 이게 누가 대답 좀 해봐요. 알아차리겠어요? 한쪽은 신비하니까 아예 접근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이쪽은 뭡니까? 참 희한하다. 너희들 말대로라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신비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도 너무 신기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욥처럼 하나님이 신비롭지 않으세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거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지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틀과 다르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광대하고 크냐면 이럴 만큼 신비롭게 다른데요. 12장 23절을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보는 게 좋겠어요. 그는 암흑에서 심오하는 것을, 여러분, 캄캄한 곳에서 심오한 것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캄캄한 곳에서 바늘을 찾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완전히 캄캄한 곳에서, 찾을 수도 없는데 거기서 뭔가를 하나님이 심오한 것을 찾아내신다. 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온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죽음이 빛으로 가져온다. 생명. 이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또 23절이니까 그는 민족들을 흥하게 하고 멸망시키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24절 보면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헤매. 여러분, 그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세계에서 가장 지금 모든 그 세계인들이 시선을 집중하는 곳이 누굴까요? 제 생각엔 트럼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를 이렇게 한다고 봅시다. 자, 그는 땅의 백성 중에 우리 우두머리에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완전히 배척당해서 길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중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짐승처럼 몇 년을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헤매기도 하고. 이거 지금 다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생활 속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하시더라라고 해서 지금
지금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친구 이야기에 손을 들겠습니까? 욥의 이야기에 손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욥의 이야기에 손을 들고 욥의 이야기가 맞아요 하겠죠. 저도 그렇게 욥의 이야기에 손을 같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잘 쓰잖아요. 자, 누가 지금 욥처럼 이렇게 딱 되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로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은 결과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대답 좀 가끔씩 하면서 좀 해봐요. 저 넘어가게 빨리빨리. 우리는 뭔가 결과가 생기면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원인이 있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떻게 구원을 접근해 나가냐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믿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당신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증명을 해봐라. 증거를 대봐라. 그러면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당신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뭘 믿는지 증거를 대봐라 라고 하면 정말 꿀먹은 벙어리야. 예? 뭘 믿는지 대답을 못하는데 믿음은 출중하다고 고백을 해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친구들처럼 이렇게 믿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파헤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예?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파헤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겠어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친구들이 신비로우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은혜 안의 믿음으로 접근해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친구들처럼 하나님 믿어 가시겠어요? 욥처럼 가시겠어요? 당연히 욥처럼 가야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생각 없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생각 없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봐라라고 자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라. 생각해서 정리되지 않는 믿음은 그게 다 허상의 끈없는 이게 뭐 연이에요. 끈이 없잖아.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줄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소발과 욥은 하나님의 신비를 서로 들고 나왔지만 신비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하고 있고 소발은 하나님의 신비를 인과 보응이라는 관점에서 신비를 말하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이해 아래에서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신앙관이 어떻게 다르게 가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이해 아래서 그러니까 주권적 이해 아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그러면 주권이란 하나님 마음대로잖아. 맞죠? 주권이란 그분 마음대로잖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요청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내가 어떻게 응답을 주시든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자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붙이러 가고 있는 중이고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더 빨리 자라겠어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겠어요? 당연히 욥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 친구와 욥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질문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저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지?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욥이 이제는 42장까지 갈 겁니다. 이제 욥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욥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때요? 어느 쪽에 답이 맞아요? 저 사람이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벌이다. 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또 하나, 아까 율법적 이해 속에서는 고난 이꼴 벌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뭘 해도 그거밖에 못 붙이니까 친구들 보세요. 하나도 발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고난을 주는 것은 길이 아닌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저쪽 길로 가라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간 것은 요셉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욥 친구들 같은 사고로는 절대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도 전부 다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이외에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소발이 말하는 신비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이제 소발의 신비가 다 하나님께서 정말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밖에 하지 못한다면 이제 욥이 말하는 신비는 그렇지 않다. 나도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둘의 충돌은 소발은 너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욥은 지금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악인이 평안할 때도 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는가에서 서로 충돌을 하면서 자, 오늘 그러면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욥 친구들의 이야기가 자, 한번 봅시다.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욥 친구들을 보내서 욥 친구들의 율법적 이해 속에서 이 고난을 풀어보려고 계속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친구들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보내서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놓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혼자서 그냥 고난을 당하면서 혼자서 이 문제를 풀고 혼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냥 두시지. 왜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느냐? 왜 끌고 가느냐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 친구들의 말이
너 틀렸다라고 끝에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이해가 가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욥 친구들이 틀린 말을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욥 친구들의 말도 맞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말을 하도록 이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끌고 가느냐 이거죠.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자, 우리는 신약 다음이 구약이 아니고 구약 다음이 신약이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지금 욥 친구들의 이야기가 구약이죠. 아멘? 예. 욥 친구들의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그러면 욥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이 앞에 있고 두껍게 있죠? 훨씬 더 은혜는 율법을 이해를 하고 나면 은혜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는 짧게, 그 다음에 율법은 길게 두는 겁니다. 왜요? 그걸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욥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적 이해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은혜도 있고 율법도 있고 자비도 있고 저게 심판도 있고 무한한 뭡니까? 하여튼 모든 게 다 있어요. 너무너무 신비로워. 그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보호자의 기초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여기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평하여 그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킹제임스로 안 쓰고 지금 개역개정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킹제임스가 이런 설명들은 차라리 이렇게 구어체로 푸는 게 좀 나아서 오늘 여기 다 그냥 이 킹제임스는 안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제가 읽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쓴 겁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평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공의롭고 바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석이다, 기초라는 뜻이에요. 반석. 이 말을 다시 시편 8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아까 신명기에서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초 위에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게 주 앞에 행하나이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인자, 자비, 사랑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의와 공의가 아니면 그냥 자비만 있으면 이 은혜는 방종이 돼버리니까 이 기초라는, 이 율법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자비가 있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뭘로 어떻게 다스리냐? 율법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동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도록 작용하게 만드는 게 은혜잖아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강조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이 은혜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자발적으로 찾아가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 더하기 은혜가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찾아가고 있는 은혜, 이게 있다는 것을 지금 욥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고,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 친구 같은 신자들이 무진장 많지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원래가 이런 율법적 성향이 강한 어떤 가정교육을 받아온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이해 아래서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맞습니다. 거기에 필연적으로 덧붙여져야 하는 것이 뭐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주신 은혜의 무한함입니다. 이 기초 위에 바로 은혜가 덮여져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 은혜는 은혜대로 따로 놀고 율법은 율법대로 따로 놀면,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혜택을 받은 것이 아마 그걸 겁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 관계가 아주 굉장히 선명해졌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푸는 키거든요.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욥기에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다루고 있을 만큼 중요하고,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토록 이 친구들이 욥 옆에서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욥은 은혜를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린 욥 지금 뭔가가 욥이 이걸 답을 알아서 친구들한테 탁 내놓지는 못하는 지점이에요. 13장이니까 앞으로 뒤편에 가서는 욥이 활짝 열릴 겁니다. 은혜라는 문이 열리겠지만 지금은 아직 욥도 이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욥도 이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은혜의 길로, 그대 은혜의 문으로 지금 자기를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막연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몰라요. 지금 욥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도 답을 알지 못하고 친구들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대화의 논리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뭘 믿는다고요?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주권을 믿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쭉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었냐, 이 답답한 녀석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게 욥기에서 3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가장 강한 질문이거든요. 기초를 놓을 때가 언제죠? 예, 창조할 때.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이죠. 너를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니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는 하나님께서 너가 이러이러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이 질문은 내 창조가 얼마나 광대하며 내 통치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너는 이 작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죽네 사네 왜 그랬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뭡니까? 위로를 하실 때 위로를 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할 일이 있고, 누구에게는 위로를 통해서 할 일이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내가 정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한다. 오케이?
예,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통치의 크기. 이 질문의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크기를 다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인 너희는 율법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나를 관찰해 왔고 욥은 율법을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율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준 분도 하나님이고 은혜를 준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여대서 엉터리로 마음대로 방종으로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할 대상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너무나도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거짓되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를 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열어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율법으로 그 엉터리로 막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그만한 체험, 여러분들이 본 성경 묵상, 몇 가지 아는 성경 지혜를 가지고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건 그래서 그래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처음 와서 들은 설교가 누구에게는 율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은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 틀 속에 갇혀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가 보완적이고 보충해야 하고, 서로가 율법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모자람을 채워야 하고, 은혜 안에서 방종하는 사람들은 틀을 잡아가야 하는 그 모자람을 서로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잘못 가면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면 둘 다 잘못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저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이런 체험을 가지고 전부라고 내밀면 우리 모두 상대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부족함이 뭔지,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게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이렇게 치우친 쪽에서 하나님을 봐왔다면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나가서 더 깊게 우리가 다가가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13장 3절, 오늘 중요한 욥이 하나님 앞에 하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실로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나 너희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과 묻고 싶어. 너희는 모두 하나님께 따져보기를 원하나. 따져본다고 지금은 큰 소리 치는데 끝에 가서 그래? 따지고 싶어? 자,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다 웃기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면 물을 게 많아 보이지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랬어요? 아이고,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쯤에서는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중내 산에 하고 앉아 있는데.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같고, 아브라함 같고, 모세 같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니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나러 가고 싶어. 나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어. 따지고 싶어.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밤늦게 외우셨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싶어 온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글로써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끝에 가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틈틈이 욥기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잠언서를 통해서 조금 하나님 맛을 봤는데요. 야, 마지막에 보니 눈으로 보이네요. 그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보이는 날이 올 겁니다. 이 말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이 성경 구절로 우리 또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모세의 일어난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답을 내리지 못해요.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오셔야 구약이 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열리지 않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열린다고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면 율법도 열리고 은혜도 열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환골탈태를 어떻게 하느냐? 과정이 있다. 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의 길을 욥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뭔지 다 몰랐었는데요. 우리가 욥이 지금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공감해 가고 있다는 것이, 내가 바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신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불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해서 왔던 고민이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욥처럼 우뚝 서는 날이 있기까지 저들을 놓지 마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